자,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믿고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방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요,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많은 기적 가운데에 좀 독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조그만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또 12광주리가 남았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은 양적인 변화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에 나와 있는 이 포도주의 사건은요, 양적인 사건이 아닌 질적인 변화의 사건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양적인 변화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질적인 변화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한 어떤 비결, 양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한 비결. 오늘 본문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한마디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던 그대로 하라라는 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적을 맛보는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하지 못해서다. 그 이야기를 오늘 요한복음 2장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요, 이 순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놀라운 이 기적을 우리가 직접 맛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될까요?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잊고 지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순종을 해야 되는지 4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느냐? 바로 첫 번째가 장소에 관계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장소는요, 교회, 회당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바로 어디예요? 혼인잔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선입견에서는요, 많은 경우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혼인잔치 자리라는 그 장소는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기적이 바로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혼인잔치 자리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들에게 좀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일상의 삶 속에서 이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저 같은 목사나 우리 사역자들은요, 성도들이 변화되는 거를 참 원하잖아요. 근데 그 변화되는 장소가 어디기를 바랄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서 성도들이요, 변화되기를 바래요.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이요, 어찌 본다면 목사로서는 정말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만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놀다가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농담을 주고받다가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운동을 하다가도 이런 변화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또 어느 때는요, 교회가 아닌 장소에서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느새 삶의 어떤 방향이 바뀌어지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말로 멍석을 깔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삶이라는 건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언제든지 다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의 그냥 뒷모습을 통해서도요, 영향력을 줄 수가 있어요. 주님을 향한 어떤 간절한 그 모습을 뒷모습을 통해서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가 일상의 삶 가운데 한두 마디 그냥 툭툭 던지는 그 얘기를 통해서 자녀들이 더 많이 변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장소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하는 이러한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 의료 선교회의 총무를 맡고 있는 자매가 자기가 변화받은 그 내용을 간증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자매가 굉장히 삶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무기력했고요. 답답하고 어떤 삶의 어떤 목적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한강에 자기가 투신 자살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노량진에서 그냥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 이 전도를 하려고 주보를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보가 땅바닥에 하나 떨어져 있더래요. 그런데 그 우연찮게 그 주보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근데 주보를 보는데 어차피 이왕 죽을 거 한번 이 교회에 가서 예배나 드리고 죽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 교회를 갔는데 그날 그 목사님이 설교 주제가 뭐였냐면 남자의 부흥의 중요성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자기와 별로 연관이 없는 주제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별 생각 없이 그냥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갑자기 이 자매에게 자기의 짝이 될 남자가 어딘가에 있을 텐데 너가 죽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부터 변화가 됐고 지금은 의료 선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총무로서 자기가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반드시 어떤 전도 집회,
어떤 부흥에 가야만 우리가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바닥에 떨어져 있던 주보 하나, 그 한 장으로도 한 영혼이 건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 주보지 한 장을 나누어 주었던 작은 손길 그 하나가 그 한 영혼을 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량진역에서 영혼을 건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듯이요. 장소는요.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오전에 우리 지방에 이벤젤리컬 트레이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거기를 좀 다녀왔는데 뭐 내용은 쉽게 말하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막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계시는 목사님들이야 다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강사로 오셨던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자기가 지금 여기서 하는 내용을 모르는 분은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이 트레이닝을 하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장소에 관계없이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혹시 지금 잊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자기네는요, 진짜 어느 때는 커피숍에서도 만나는 경우가 있고 또 자기가 어떤 식당에 가서 이렇게도 한대요. 웨이트레스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메뉴를 받잖아요. 메뉴를 받고 간 다음에 음식을 가져와요. 그러면은 크리스천이니까 우리가 그 음식을 먹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웨이트레스도 이렇게 한대요. 우리가 지금 식사 기도를 할 건데 혹시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게 있으면 말해달라.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굉장히 큰 충격이 저에게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꼭 이런 장소에서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런 곳에서는 전하면 안 되고, 이런 데서 나 창피하니까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장소를 내 스스로가 다 제한하면서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이런 식으로서 우리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장소에 관계없이 어디든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바로 기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자꾸 장소라는 이러한 것에 잡혀 있어서 그 기적을 내 스스로가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장소에 관계없이 항상 신실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모두는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걸 믿으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이 두 번째로 뭐라고 하느냐? 문제의 크기에 관계없이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을 보면요, 잔치집에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요, 결혼식에 많은 손님들이 왔잖아요. 결혼식이 끝난 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께들 식사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손님들에게 줄 식사, 음식이 없는 거예요. 아니 결혼식에 손님들을 초대를 했는데 음식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지금 난처하고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이나 포도주라는 건요, 당장 담는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놓이잖아요. 우리는요, 이렇게 큰 문제가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럼 우리 쉽게 그걸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자꾸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감기에 걸리면요, 우리가 기도 조금 합니다. 근데 암에 걸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 엄청 한다라는 거예요. 감기에서 나오면요, thank you God 이럽니다. 그런데 암에서 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펄쩍펄쩍 뛰면서 God is so good,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워요 하면서 우리는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요, 감기 고치는 것은 쉽고 암 고치는 것은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감기나 암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어떤 재벌이 있는데요, 이 재벌에게는요, 100불이나 1000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남아도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이게 별로 뭐 큰 의미가 있겠어요? 100불이나 1000불이? 여러분, 문제의 크기를요, 우리가 항상 내 수준에서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것이 자꾸 우리들에게 힘들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능력을 집중하면요,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그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내가 해야 할 때 내 사명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맞는 그 능력을 구한다라면 그 능력이 무한대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 알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문제 해결은 쉽게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문제 해결의 키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 해결의 키포인트, 그거는요, 하나님과 나의 거리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요,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로부터 점점 멀리 떨어지면요, 문제 해결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해가 쉬울 거예요. 태양빛으로부터 가까워지면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열대 우림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곳이 어떻게 돼요? 남극이나 북극처럼 얼음 덩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얼음 덩어리가 있고 자꾸만 내 심령이 딱딱해지는 그 이유는요, 바로 주님과의 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망치질한다고 해서 그 얼음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얼음을 녹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내가 가까이 가잖아요. 자연스럽게 그 얼음은 녹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꾸 멀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살면서도요,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런 분들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 가까이 가시면 됩니다. 십기도 중에 여러분들 그래도 다들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 있죠? 십기도 하시면서 조금씩 시간을 늘리세요. 5분씩 10분씩 늘리다 보면요, 20분도 기도하고요, 30분도 기도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한 번에 뒤집히는 인생도 있긴 해요. 그러나요,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매번 한 가지씩 변화되고, 또 1년에 큰 어떤 주제 하나씩 변화되고, 또 자기 습관 하나씩 고쳐서 나아가다 보면요, 어느새 우리의 인생이요, 풍성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보면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우리는 모자람의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만족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 그 모자람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문제의 크기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러한 기적을 맛볼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는요, 문제의 크기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종들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느냐? 세 번째, 4절 말씀 먼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냉정하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뭐 해석하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 말씀은 기분이 좋은 뉘앙스는 분명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지금 여기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느냐?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격려받을 때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격려 받을 때 일 못하는 사람 솔직히 누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대요. 어떤 상황 속? 욕먹고 핍박당하면서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욕먹고 핍박당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순종한다라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무리의 어떤 잔챙이로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는 솔직하게 말해서 격려와 칭찬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 이상의 어떤 수준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는 항상 공격과 태클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공격과 태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까요? 지도자 치고 공격 안 당하는 지도자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예수님도 공격을 당하셨거든요. 적어도 중간 이상의 어떤 지도자가 되려면요, 이런 공격과 태클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만으로 일하지 말고 실망스러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일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쓰실 때 매번 항상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만 쓰지는 않으십니다. 어느 때는요, 반대의 자리에 우리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에게 처음부터 기름 붓지를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쫓겨다니며 공격당하고 태클당하다가 이런 걸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 왕으로 다윗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작은 그릇에 여러분들이 그냥 머물기를 원하시면요, 여러분들은요 그냥 칭찬받고 격려받을 때에만 일을 하시면 됩니다. 작은 그릇으로 여러분이 머물기를 원하시면. 자, 그런데 큰 그릇으로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면요, 비난이 있더라도 공격과 태클이 있더라도 뛸 줄 아는,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조지아주에 마운틴뷰라는 명문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를 창립한 창립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교육을 통해서 좀 인재를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당시 자동차 왕이라고 불렸던 헨리 포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한 그런 모든 설명을 그에게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포드가 그냥 건성으로 듣더래요. 그러면서 그에게 그냥 1다인을 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화폐 가치로 말한다면 한 100불이 조금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조롱하고 이 사람을 무시한 겁니다.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헨리 포드를 욕하고 붕괴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설립자는요, 그 돈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나무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 후에요, 다시 헨리 포드를 찾아가서 자기의 농장을 보여주고 5년 전에 당신이 나에게 주셨던 1다인의 현실이라며 그 농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그것을 보고 나서 헨리 포드가 그 당시의 돈으로 200만 불을 기부해가지고 지금의 이런 명문 학교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1다인이라는 기부금은 정말 실망스러운 기부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창립자에게, 설립자에게는 그 돈은 정말 실망스러운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는 거기에서 그냥 머물지 않았기에 꿈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망적인 상황을 뛰어넘은 사람이기에 그는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핑계대는 사람은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실망적인 상황에 여러분 놓일지라도요,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구하면 그 길이 분명 열린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2장을 통해 우리들에게 지금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도전하는 인생, 뛰어넘는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순종을 하라. 근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냐? 마지막 무엇이냐? 전 과정을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고 가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100%다 알고서 결혼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이곳에? 여러분은 전기의 원리를 다 아시고 지금 여러분들 전기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전기의 원리를 몰라도요, 그냥 콘센트에 내가 꼽으면 쓸 수 있다라고 내가 믿고서 전기를 지금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이용하는 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해답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해답을 가지고 나한테 나오라고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답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마리아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을 마리아가 알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러한 기적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냥 문제만 들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솔직한 말로 여러분, 문제 들고 나가는 거 못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니, 문제도 못 들고 나아갑니까, 여러분? 답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아닌데? 아마 답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다라면요,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만 예수를 지금 믿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문제를 들고 나와서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내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혼자 끙끙거리면서 고민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내 삶 가운데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믿음 가지고 문제를 내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을 맛보는 인생은요, 간단합니다.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장소에 관계 없습니다. 문제의 크기에 관계 없습니다. 실망스러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마지막으로 비록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 가지고 나아가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서광이 비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없었던 것은요, 바로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은 평생 가운데 순종의 발걸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장소에서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 기적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는 큰 문제 같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쓰시고자 하는 종들은 당연히 이 실망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통과하도록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난받고 욕먹고 공격받더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하고 알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냥 믿고 가는 길입니다. 믿고 내어놓는 순종하는 종들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